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오늘은 베드로서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제 주보에는 16절까지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반 잘라가지고 8절까지 하고 다음 텀에 16절까지 또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기록된 선지서는 예레미야밖에 없죠.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이겨내고 이제 우리가 바벨론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예레미야는 그 반대의 메시지를 전했죠. 우리는 바벨론에게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하여금 매국노다 하면서 공격했죠. 아마 예레미야도 심정적으로는 그런 다른 선지자들처럼 예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예언을 지지하고 싶었고 자신은 선포하기 싫었을 거예요. 바벨론에게 자신의 민족이 멸망한다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꺼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정말 아픈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말씀을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벨론에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자신의 민족을 돌아보았을 때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에게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저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가 더 큰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그의 예레미야 7장에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진정한 회개인데도 불구하고 회개가 없는 지금 유다의 모습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따르지 않는다면 먼 민족을 내가 불러서 너희를 포로로 잡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위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이 우리 민족 유다를 살리는 것임을 알았기에 우리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우리는 포로가 될 것입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라고 선포한 것이죠. 이렇게 심판이 분명하다고 메시지를 강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레미야의 마음은 제발 우리 민족이 회개했으면 좋겠다.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선포는 매국노처럼 보였고 왜 네가 유다 민족이면서 바벨론의 편을 드느냐,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왜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느냐는 소리만 들었죠. 하지만 다른 선지자는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유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을 이길 것이라고 예언했죠.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 왕이 원하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들도 그냥 막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다윗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저기 아수르의 침략대에서도 우리가 그 아수르의 침략을 이겨낸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준 것이 아니냐? 그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침략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다윗에게 하신,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바벨론을 물리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였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그들에게, 유다 민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갔고 결국 그들은 진정한 회개 없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이 말은 듣기 되게 좋아요. 그러나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만든다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갈라디아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떠났죠.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로 왔어요. 그들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정말 예루살렘 사도들의 제자로서 정말 큰 선생이다 하면서 이제 그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를 시작하냐면 이방인들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돼.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기는 각종 절기를 제대로 지켜야 너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방인은, 유대인들은 상관없어. 유대인들은 이미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근데 언약 밖에 있었던 백성인, 구약을 모르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라는 가르침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의 제자라는 권위를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고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그리고 이방인들을, 그 성도들을 미혹하게 해왔죠.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기겁합니다. 그리고 정말 격정적인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써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인사말이 없어요.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잘 지내니? 라는 말이 없지. 책망하는 말, 화가 나는 말만 그 말로 시작하죠. 얼마나 놀랐으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썼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의 구원의 조건이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해. 할례가 필요하고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필요하고 어떤 순종이 필요해.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불충분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시작일 뿐이야. 다른 무언가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줄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은 거짓 복음이고 잘못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복음을 들었다면 초대교회는, 그리고 그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을, 구원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결국 복음에서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나며 멸망하게 이르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빨리 갈라디아서를 썼던 거죠. 갈라디아서의 내용에 보면 또 베드로, 오늘 우리 서신을 썼던 베드로후서를 썼던 사도 베드로조차
실수한 적이 있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죠. 유대인들보다 이방인 성도들이 더 많은 교회예요. 거기서 베드로는 유대인들과도 먹고 마시고 이방인 성도들과도 먹고 마시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 상관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그런 것에서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 왔어요. 그것을 봤을 때 베드로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의 책망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과 먹고 마시는 것을 잠시 중단한대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방인과 먹고 마시는 것을 아무 거리낌이 없이 했다면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왔을 때 이방인과 먹고 마시지 않았던 것처럼 위선을 행한 것이죠. 근데 자기만 위선을 하면 참 좋은데 베드로 사도가 사도잖아요. 교사잖아요.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유대 기독교인들, 바나바를 비롯한 다른 유대 기독교인도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다. 우리가 유대 기독교인으로서 이방인들과 먹고 마시면 안 되나 보다 하면서 그들도 베드로처럼 이방인과 먹고 마시는 것을 거절하기 시작했대요. 한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그것을 바울이 보고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는 아니지만 그 순간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거짓 교사와 같은 일을 벌이게 되었고 그와 함께 있던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 지식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에서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초대교회 가운데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쉽게 나오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한순간의 실수가 누군가에게 거짓 교사처럼 여겨진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백성 중에 거짓 교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는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또 그 자신이 실수를 통해서도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말이죠.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도 했잖아요.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저같이 이제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을 때 잘 공부하지 않고 실수로 잘못된 가르침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말씀에 따라서 잘못된 복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은 결국 우리를 바른 복음이 아니라 구약의 예처럼 초대교회의 모습들처럼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위에 다른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따르는 순간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도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죠. 하늘나라의 그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기에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배우는 자에게는 거짓 교사를 분별하고 가르치는 자에게는 거짓 교사를 되는 것을 조심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교사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신은 살아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다, 구입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창조받았고 그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를 선택하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정녕 죽을 것이라 하셨는데 사람은 이것이 정말 먹기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먹었던 거죠.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생각을 더 우선시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고 그 결과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 죄를 지은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종속된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 오셨대요. 고대 근동에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죠. 전쟁이 나면 이제 패배한 그 나라의 사람들은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서 이긴 나라에 팔리게 되죠. 그랬을 때 그 노예를 어떻게 하죠? 파서 사는 거죠. 그러면 산 자가 이 노예를 생사여탈권, 이 노예를 어떻게 하든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팔렸던 우리를, 죄에 종속됐던 우리를,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신 백성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사신 존재라는 것을 빼먹는 거죠.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가 다를까요? 주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게 가르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를 해요. 당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을 추구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을 나로 만들어버리는 교묘한 말로 이야기를 하죠.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가르침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 교사의 이야기들이죠.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는 그 거짓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즐기고 누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유롭게 사셔도 됩니다 라고 가르치죠. 자유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방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거부하죠.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에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베드로사는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죠.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이고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아가야 돼. 그것이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이 주인이 되는 그들의 삶은 방탕하고 탐욕으로 가득하다고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말,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선포하였던 것처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관습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공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보다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우월성과 특권을 더 우선시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였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조차 온전한 길을 가르치기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책망을 두려워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했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된 삶을 거부하기에 그 삶이 방탕하고 탐욕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삶은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구약에서 많이 나타나죠. 구약의 그런 타락의 모습들이 왜 나타나고 있을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천사들이 타락해서 자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이유, 노아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적인 방탕함과 악함을 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주인됨, 자기 욕구와 방탕함과 탐욕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고 결국 우리를 심판의 길로 인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방탕하고 탐욕으로 가득한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또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삶의 열매에서 그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진정한 제자인지 아닌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어서 이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베드로후서에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회를 형제의 의회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온전한 그 복음 안에 참된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진정한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진정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자신 중심의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에요.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사랑의 모습을 다른 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한 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삶의 모습이 정말 탐욕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방탕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 나를 내어주며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거짓 교사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결국 거짓 교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자기 자리에서 떠났던 천사들처럼, 노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방탕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는 자로, 롯처럼 의를 지키는 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삶의 모습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자들과 거짓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은 그 삶 가운데서, 그 삶의 모습에서 분명한 차이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겠죠. 우리 속에 있는 거짓 교사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의 미혹 가운데, 오늘날의 수많은 이단들이 가득한 시기 가운데, 그리고 잘못된 메시지가 정말 홍수처럼 유튜브만 보면 정말 메시지가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좋은 메시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메시지들도 있어요. 그런 수많은 메시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장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삶의 모습은, 온전히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데 힘쓰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겉으로는 경건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천지 예를 들어본다면 신천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해요. 그 모습은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인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왜 전도할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안타까워서? 아니요. 그들이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전도하죠.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그거 같죠?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그런 모습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것, 남이 나에게 선대하는 자들에게 선대하고, 나를 칭찬하는 자에게 칭찬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자에게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죄인들도 한다. 그런데 내 왼뺨을 때린 자에게 오른뺨을 돌려대고, 나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더 주고, 나의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은 내 제자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죠.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것, 기도하고 있는 것, 전도하고 있는 것, 내가 구제하고 있는 것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그 분별함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주고 사심받은, 그 구원받은 그 사실만으로 내가 지금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이 바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되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수많은 미혹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바로 살라고 권면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바른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된 복음 안에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깨어있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온전한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